사랑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여인과 같이 그런 죄 용서를 받았던 경험이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라기는 어제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바라기는 지난주였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그러한 기억이 너무 오래전 기억이라면, 아니면 적어도 1년 이상 전의 기억이라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선포, 세례 요한의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선포에도 불구하고 율법교사와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비판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으시고 바리새인의 집에 가십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3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고자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도대체 이렇게 식사 자리가 어떤 자리였기에 이런 에피소드가 일어날까요? 식사 자리에 있었던 에피소드들이 몇 번 있죠. 대부분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사파를 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연회를 엽니다. 아주 편하게 먹죠. 한국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누가 누워서 밥을 먹냐고. 그렇죠? 이렇게 연회를 엽니다. 이렇게 연회를 열기도 하죠. 대부분 굉장히 편한 자세에서 한쪽 팔에 기대서 좀 약간 눕는 듯한 느낌으로 식사를 하죠. 예수님도 이와 비슷했을 거예요. 고대 그리스에서 있었던 그 연회 또는 이제 식사의 자리, 이 자리는 이렇게 식사하는 것이 굉장히 다반사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모습을 암시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 있으면 뒤에서 예수님 발을 어떻게 닦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시야에 안 보이는 곳에서 충분히 예수님을 닦을 수 있을 만한 자세가 나왔던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설교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예수님 누군가 가장 명사를 초청하거나 아주 유명한 철학자를 초청해서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를 심포지움이라고 합니다. 현대에서는 심포지움은 어떤 철학적인 두 사람이 이상의 어떤 학문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때 심포지움이라고 하는데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고대 이제 로마 사회 속에서는 심포지움은 아주 유명한 학자를 또는 철학자를 불러서 그 사람의 가르침을 식사 시간에 듣는 것을 이제 심포지움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포지움 안에서는 철학적이고 그 다음에 사변적인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크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자리는 논쟁하기 위해서 식사 자리를 부른 거예요. 이런 식사 자리에서 어떤 오늘 사건의 에피소드가 등장하죠. 탈무드의 기록에 따르면 연회마다 종류가 다르긴 한데 많은 연회들이 누구든지 들어와서 식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의 이런 연회 자리도 누구든지 들어와서 식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37절, 38절이죠.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여자는 죄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많은 학자는 이 여인을 매춘부로 추측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증거는 없어요. 이 여자가 정말 매춘을 했던 여자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랬을 것이다 추측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알 수 있을 만한 여인이 이 시대 속에서 많지 않았어요. 매춘부일 확률이 좀 높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학자는 아예 확정져서 얘기합니다. 반드시 매춘부였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그 오해를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여인을 우리는 보통 막달라 마리아로 알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이유는 이제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바친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 값비싼 향유를 바친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발랐던 사건이 3번 등장해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이 3번은 전부 다 같은 사건이었을까요? 3번의 기록이 장소, 배경, 인물이 다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사건은 아마도 갈릴리 지역에서 벌어졌을 겁니다. 나머지 2 사건은 베다니에서 벌어져요. 네. 이름이 한 번 등장한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누구의 동생이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예요. 네. 그 여인 또 어떤 여인이죠? 나사로의 동생이죠. 이 여인이 향유를 부어요. 네. 그런데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이 2번의 기술들, 이 2개도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는 3번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3개의 사건이 만약에 각각 다른 사건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사건이 제일 처음이었을 거예요. 네. 제일 처음 있었던 사건일 겁니다. 제가 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8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해요. 그런데 거기서 귀신 들린 거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만 거론합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 속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면 8장에서 반드시 얘기했을 겁니다. 향유를 부었던 막달라 마리아라고요. 누가의 성격상 반드시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얘기하지 않죠.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왜 그럼 이 여인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름을 모르는 거죠. 또는 이름을 굳이 거론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알았으면 적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하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신 것을 알고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결정을 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오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힌트가 이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라고 불림받았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불림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죄인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차별하고 나를 미워하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매춘부였다면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너는 하나님이 버린 자라고 얘기하지만 착취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한 소식을 들은 거죠. 엘리야라고 소문이 난 이 선지자 예수가 죄인을 돌본다. 심지어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죠. 돌보는 정도가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 여인에게 이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돌보신다. 이 소식을 듣고 여인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잠깐 여기서 죄인, 성경에 그냥 이 여인은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소문났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인이 누구를 지칭한 걸까요? 학자 중에 예레미야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학자가 랍비 문헌을 연구하면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죄인들의 목록들을 이제 연구해서 정리를 했어요. 이런 것도 연구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 죄인이라는 용어는 조금 괴를 좀 달리했던 경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죄인은 어떤 한 특정 계층 전체를 얘기해요. 네, 어떤 특정 계층 전체를 얘기하는데 그 전체가 목록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대체적으로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들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세리, 창녀, 구리 대장장이, 무두장이, 금세공장이, 의사, 낙타몰이꾼, 그 다음에 소매상인, 푸죽간 주인, 개똥수거자, 투전꾼, 목욕탕 관리인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없이 사회가 유지됩니까? 사회가 유지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사회가 유지가 안 될 정도의 그런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인. 다시 말하면 적어도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이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의사가 들어가 있어요. 실제 문헌 속에서 랍비 라우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훌륭한 의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의사는 누굴 만져야 돼요? 때로는 시체도 만져야 되고, 때로는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일컬어지는 어떤 병든 사람을 만져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계속 터치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더 아이러니한 건 뭡니까? 오늘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의사였던 누가가 썼습니다. 이 의사였던 누가와 가장 친한 사람이 또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에요. 바울이 했던 모든 사역은 사실은 그런 어떠한 그 유대인의 율법 체계를 하나하나 다 깨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목록이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생각했었던 것처럼 뭐 창녀 정도나 죄인이라고 불렀겠지, 음행한 여자나 죄인이라고 불렀겠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한 특정 계층 전체를 다 죄인. 근데 여기서 나오는 특정 계층은 뭡니까? 율법을 직업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전체를 다 죄인이라고 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로 예를 들었을 때 현대사회 직업 중에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직업이 있죠. 있어요.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현대 교회에 요청되어 있는 어떠한 요청되어지는 어떤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주일의 사역이 평일에도 이어졌으면 한다는 요청들이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주일 성수를 위해서 당신의 생계를 다른 생계 수단을 다른 거로 바꾸십시오. 우리가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의 요구가 이와 비슷한 거예요. 어떤 한 특정 계층 전체를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준은 뭡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죠. 네. 우리로 얘기하면요, 교회가 어떤 성도의 기준을 하나를 세워놓고 이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면 성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거를 도대체 누가 정할 수 있습니까? 네. 당시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죄인이라고, 율법교사 바리새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유대인 전체가 이렇게 죄인 전체를 이제 싸잡아서 다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지칭했는데, 여러분 매춘부로 예를 들었을 때 이 시대 속에서 매춘을 자기 의지 너무 좋아서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부모에 의해서 팔렸던 여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납치를 당했을 수도 있고요, 과부가 되어서 생계가 너무 힘들어서 매춘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건 절대 고려 대상이 아니었죠. 지금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자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그 아주 한마디도 말을 안 하지만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38절에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은 거죠. 그리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울다라는 동사는요, 언제 많이 쓰여지는 동사냐면요, 비 오는 모습을 묘사할 때 많이 쓰여져요.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입 맞추다. 여러분 입 맞추다라는 이 말은요, 성경에 뭐 여러 번 등장했지만 대표적으로는 그 집을 떠났던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입 맞췄었던 그 동사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와 마지막 고별, 눈물로서 그 고별을 할 때 그때 그 장로들과 입 맞췄다 했을 때 그 입 맞췄다는 단어입니다. 여인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죠. 눈물로 발을 적실 때까지 눈물을 흐느끼고 머리로 그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를 바릅니까? 향유를 발라요. 향유를 언제 쓰냐면요, 제사장의 성결 의식에게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장례 의식 때에 시체에다가 그 향유를 발라서 시체를 썩는 것을 방지하고 또 시체가 냄새 나는 것을 방지해요. 대략 가격은 이만한 옥합 하나가 300데나리온 정도 됐다고 합니다. 1데나리온이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노동 임금이죠. 그러면은 일용직 노동자의 1년 연봉 정도 하는 가격인 거예요. 비싸죠. 매우 비싸죠. 이거를 발에다 깨트려서 발랐죠. 뒤에 그 의미를 제가 더 설명할게요. 이런 모습을 봤던 초청했던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한글 성경에는 조금 좀 그 온화한 글로 나왔어요. 이게 조금 더 직설적이라면 이 사람은 확신해가지고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저 여인이 알았을 텐데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저 사람이 예언자가 아닐 거야. 선지자가 아닐 거야. 선지자라면 저런 행동을 할 리가 없어. 여인이 지금 하는 행동이요, 만약에 이 여인이 그 결혼을 할 일반적인 여성이었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6절에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안 되는 사이였나 봐요. 바울조차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머리카락을 그대로 드러내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죠. 이 모습을 바리새인은 굉장히 부적절하게 봤던 거예요. 제가 사실 본문 읽으면서 한 가지 이제 저도 이게 성경의 이름들이 너무 비슷해서 헷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구나라고 생각했죠.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죠? 네, 베드로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인 겁니다. 네. 이 시몬은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오늘따라 대단하네요, 애들이. 네, 여름알. 그런데 예수님은요, 두 가지를 통하여서 자신이 영적 분별력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이 누군지 아셨어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시죠.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어떤 돈누리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누리꾼이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은 사실 10배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금액이죠. 두 달 임금과 거의 2년 연봉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당시에 그 빚을 탕감해주는 일은 한국 사회도 그런 일 거의 없죠.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빚을 탕감해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유대 전통 안에서는 빚을 탕감해주는 일이 있어야 되죠. 율법 안에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언제 빚을 탕감해주죠? 안식년과 희년 때 빚을 탕감해주잖아요. 희년에는 심지어 땅도 다시 돌려줘야 돼요. 유대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율법을 그토록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식년? 뭐야 그게? 시몬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하죠. 이 대목이 시몬이 조금 다른 바리새인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목이기도 해요. 원래 보통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반박하는 그런 반박을 들었을 때 다시 대답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죠. 근데 시몬은 그래도 얘기하죠.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가 옳다. 예수님 그렇게 칭찬하시죠. 그러면서 더 자세하게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이 여인의 행동을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으로 봤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을 매춘부라고 가정했을 때 이 여인이 매우 음탕한 짓을 한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죠.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발 씻을 물. 두 번째 뭐예요? 입맞춤. 세 번째, 발에 향유를 바르는 것. 누군가의 존경을 표시할 때, 선생님에게 또는 이제 손님에게 존경을 표시할 때 하인으로 하여금 발 씻을 물을 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가움에 입맞춤을 합니다. 또한 이제 이것도 존경의 표시이기도 한데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이제 바르도록 이제 허락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올리브 기름을 이제 머리에 발라요. 근데 여인은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발을 적셨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손님이 오면 무조건 물을 내줘야 된다. 발 씻을 물을 내줘야 된다라는 것은 근거는 없습니다. 네.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마 그랬던 적이 많겠죠. 조금 더 배려해서 그런 행동을 한 주인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의무라는 그런 어떤 증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발에 입 맞췄다가 이게 뉘앙스를 잘 못 살리는데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도중에도 입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네. 계속해서. 그리고 원래는 올리브유도 어쩌다 가끔 머리에다가 바르는데 그거를 어디다 발랐습니까? 향유를 발에다 발랐다는 거예요. 발은 샌들을 신고 다녔던 그 시대 문화 속에서 가장 먼저 더러워지는 곳이죠. 네. 머리에도 자주 안 바르는 이 올리브유를 그보다 훨씬 고가의 향유를 어디다 발랐습니까? 가장 더러운 부위인 발에 발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인은 예수님께 존경을 표시했다라는 것을 예수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더 사모하고 그만큼 더 기대하고 그만큼 더 예수님을 향한 감정이 아주 두터웠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이 여인이 잘못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예수님 바리새인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건가?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설명하죠.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면 나 자신에게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라고 그러죠. 성도가 거룩해지는 과정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과정이죠.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반대도 가능합니다. 성도가 거룩해지는 이 과정은 내가 얼마나 더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유언처럼 썼던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말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럼 바울이 정말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썼을까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 죄 용서받는 경험이 더 많았던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거 현재 완료로 쓰여졌어요. 이 말은 지금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전에 용서받았다. 그런데 그 용서받은 것이 지금 너의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용서받았겠어요?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바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뵈야겠다.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미 용서받은 거 아니었겠어요? 예수님 그래서 5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도 현재 완료예요. 용서받은 순간 구원받았다 이거죠. 그럼 죄 용서와 구원이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까? 맞아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누가는 죄 용서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경건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죄 용서를 받는 것, 이게 어떤 걸 뜻합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죄성을 알고 예수가 날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위험을 감수하십니다. 어떤 위험을 감수하세요?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을 감수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이라 불렸던 이 한 여인을 위해서요. 그러자 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근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에게 죄까지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행동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선지자처럼 말씀하셨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죄 용서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선지자로 인정받았던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인을 위해서요. 이 모든 행동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불려져서 흐느껴 울던 이 여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한 은혜와 죄 용서는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원동력입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그렇지만 그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위로죠.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위로를 받는데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강요한 게 아니에요. 너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왔다는 것을 알아라. 너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눌렸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 죄 용서의 예수님의 말은 가장 큰 은혜가 됐을 겁니다. 가장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 되게 주님 날 인도해 주십시오.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눈물 흘리며 예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 되게 주님 날 인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죄 용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위로받을 수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의 죄사함이 나의 죄사함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수록 내 죄를 알고 하나님 내 죄를 더욱 알수록 죄 용서의 눈물이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눈물이 오늘의 나를 살아가게끔 합니다. 이 눈물이 오늘의 나를 정말 회복하게끔 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 사랑하며 하나님 정말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죄 용서의 고백을 받았던 그 순간들이 언젠지 하나님 기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런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이런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가 지금 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더 알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더 사랑하는 내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는 분들을 내가 죄 용서를 받음으로 자유케 하여야 되는 하나님 사망의 권세에서 지금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개의 기쁨이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용서의 고백이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삶의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도해 주셔서 그 놀라운 그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성도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가운데 그런 체험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안에서 성숙되어지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죄 용서의 확신을 받기 원하고 위로받기 원하는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